아, 수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금요일도 로마서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참 사랑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영적 예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먼저 온 삶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기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지체로서 서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에 합당한 참사람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9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복음에 어떤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증거가 사랑이에요, 사랑.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보기 싫어 죽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사는 것도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이 갖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제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예? 뭘 배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생명은 배워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은 그냥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뭘 배워서 하는 줄 아는데 배워서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생명이 되면은 그 스타일로 살도록 그의 생명이 자라요. 생명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안에서 샘물 터지듯이 터지면 그냥 주님처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진짜 뭐예요? 몸의 제사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의의 백성이 행해야 할 모든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려줘. 그렇다면 목사님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드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 말고 옆에 있으면 기분 좋고 마음이 들고 마음도 맞고 내가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 권사님은 우리 이명숙 권사님 옆에 오면 괜히 기분이 좋으니까 이명숙 권사님도 장 권사님 찾아오니까 두 분이 잘 맞아. 두 분이 좋아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면 구석지에 내게 잘 안 맞는 것 같고 좀 까슬까슬하고 하는 것마다 속을 뒤집어 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이뻐 죽겠어. 좋아 죽겠어.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겼던 목사님 옛날에 밥상머리에서 같이 목사님이랑 밥을 먹다 보면은 나를 친하다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나를 이제 믿거니 하고 내 교육자였는데 막 몇몇 장로님에 대해서 막 목사님이 속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말은 안 하지만 입에서 S자가 몇 개 나올 만큼 그렇게 막 나오는 것 같아. 막 속으로 막 사모님도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가 맡은 그 학생인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어머니랑 권사님이랑 맨날 목사님 욕해요. 밥상머리에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거기가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장로님도. 그리고 교회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 알아서 해. 이런 식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기는 벌써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내게 주셨다 생각하고 그것을 눈꺼풀이 뒤집어져 가지고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보이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 갖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가 될까 좋을까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존재로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 같은 자식, 진짜 참 부모는 자식 중에 이렇게 장애자가 나오잖아요. 다른 자식들을 안심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부족한 자식을 향해서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참 부모예요. 그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성숙하고 한 형제나 자매들한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함께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봐. 좀 돈 좀 있고 저 괜찮은 사람한테는 삭삭거리고 돈 없고 그거 한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아우 뭐 너무 지나쳐 보려고 다들 그런 것 같아. 그건 끝난 거예요. 그는 목사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의 목양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해도 목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눈을 열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예? 크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눈을 보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도가 무서워야 돼. 내가 삐딱하게 나가면 성도들이 눈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면 그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갖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이고 뭐 쪽쪽히 그냥 다 아이고 너무 똑똑해서 치워. 그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니까 그 생각하는 거지. 나는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전부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나아. 정말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하면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아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난 뒤에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아멘 할 내용에 아멘 하셔야지. 예? 무조건 복 받으시 하면 좋아하고 아멘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그게 생명에서 왔는지, 그게 뭐냐면 내 기분을 맞춰주는 얘기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랑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게 의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을 나 혼자 이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또 도나 닦으면서 나무야물 가물하면서 나 혼자만 그냥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안에 어머니 같은 분도 계시고 아버지 같은 분도 계시고 삼촌 같은 분도 계시고 조카 같은 애들도 있고 뭐 아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냥 조용히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혼자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 망가진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은 더불어 하는 거고요.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의식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교회 안에 다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요 절대 교회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방주에 있으면 방주 안에는 편한 곳일까요? 아니면 방주 안이 깝깝하고 있기가 힘든 곳일 것 같아요. 방주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예? 노아의 방주 안엔 진짜 처음에는 좀 괜찮았죠. 물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홍수에. 그러나 오랜 기간 40일 동안 방주가
그냥 이 물 위에 떠 있을 동안에 그 안에 코끼리도 막 있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짐승들 중에서 제일 힘든 짐승이 누군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다 각자 그 짐승들이 다 힘들겠지만 저는 제일 힘든 게 독가스를 품는 스컹크 같아요. 그 스크린 얘기하시죠. 아니 그 스컹크가 그 많은 밀집 지역에서 방구를 뿡 껴봐요. 그 냄새가 스컹크 냄새는 못 죽는데 죽어.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고통스러우니 아유 그냥 방주 문 열고 그냥 물속에서 팍 뛰어들자 이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살겠다고 그냥 그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 그 모임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이 사람과 다투고 이 사람 다투고 그러면 다투는데 자기가 다 나빠서 다툰다고 안 해요. 다 내가 오는데 네가 걸러서 다툰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하면서 다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저쪽에서 볼 때는 네가 잘못했대. 이쪽에서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가 뭔지 아세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과실이 선악과야. 그래서 옳은 것 때문에 싸우지 그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냥 아이고 잘못했네 하면 되는데 서로 옳대 그렇게 싸우고 붙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과정을 적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놈의 교회 아유 안 다니고 말아 아유 교회 안 다닐 때 편했는데 하고 그냥 뛰쳐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죽어요. 교회는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있어야 돼요. 왜 갑자기 권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세요? 권사님 얘기하는 거 아닌데. 교회는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일수록 교회에 있어야 그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예? 예. 왜 목사님은 왜 뒤에서 웃어요? 왜 웃어요? 목사님은 성질이 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개인은 신기한 걸 얘기할게요. 개인은 흠이 있어도요, 그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만 딱 들어가면은 그 흠이 공동체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된 교회예요. 언제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게 아니에요. 죄인된 자들이 구속함을 받고 교회라는 새로운 몸의 단체적인 몸의 형태를 가져서 이루어진 것을 불러서 에클레시아 불러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피값 주고 거룩하게 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개인은 흠이 많은데 그 흠 많은 개인은 꼭 예수께 구속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거는 생리적으로, 영적인 생리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야만 살아요. 엄마 젖에 들어가야, 엄마 젖을 먹어야 아이가 살듯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개인은 불결하고 흠이 많아도 그 불결하고 흠 많은 사람이 얼로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개인의 흠 많은 것 이거 하나님이 안 보셔요. 교회로 싹 한 부럭치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흠 없지만 개인은 흠이 있어요. 이 말은 교회 떠나면은 다 그 흠 때문에 망해도 흠 많은 그 인생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정결한 무리 안에서 너의 흠 많은 것, 부족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게 거룩한 정결한 신부된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서 안전하게 보호 장치가 되냐면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지 아세요? 이 교회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의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의 과정과 그 겪는 상황 속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만 안 떠나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 그래서 좀만 지나면, 야, 그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바뀌어요. 정말. 근데 교회도 교회 나름이야. 그 생명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내용에 없는 그 쭉정이만 모여있는 곳에는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한두 알이라도 씨앗이 진짜 생명이 있으면 그 교회는요, 화학 생명이잖아요. 다
그 열매가 되고 그 생명이 돼요. 이 목사 하나가 진짜면 교회 진짜 돼. 저는 진짜 목사 하나가 진짜 미랄이 되어서 그 예수 인생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목숨을 다 성도들한테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그대로 내놓으면 교인들은 그 삶 먹고 그렇게 변화돼. 예수님의 몸이 돼버려요. 그게 공동체예요. 저는 뭐 이 세상에서 잘나고 뭐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목사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 되는 건 이제 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몸을 다 내줘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저와 같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만 있으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봐요. 나는 이게 소망이야 사실은. 뭐 더 이상 뭘 원할 거에 대해. 제일 불쌍한 게 대통령인데 그건 못 해먹어갖고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은 참이고 진실입니다. 저도 이제 내년 후년이면 이제 60대인데 이제는 제가 뭘 더 원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참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먹어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어서 그분의 생명 가운데 거라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목사 먹지 않고는 예수 먹지 못해요. 언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어떤지 알아요? 사람 보지 마. 교회에서 목사도 볼 게 없어. 나도 어디가 신방 가서 이랬다니까. 저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믿으세요. 막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이게 뭐야? 자신 없는 거야. 자신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 어떻게 오신 걸 모르는 처사였어 내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도덕적인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생명이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먹으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격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게 성찬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그러한 그 의에 합당한 생활이 된다면 먼저 이거는 쉬운 거죠.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형제를 대할 때 어떤 사랑이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뭐 잘못을 두둔하거나 뭐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본질, 근원, 존재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육신의 가족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걸 이제 제가 이해하게끔 한 배에서 나온 한 형제는 세상의 사람과는 달라. 왜 그러냐면 다른 이웃 같았으면 내 핏줄이 아닌 것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그거 챙기겠어? 사랑하겠어? 안 그렇잖아요. 조카라도 형제라도 그 핏줄은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 안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질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서 그것을 해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믿음의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 예? 그래서 우애와 존경을 나누고 그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까지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내 문제처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그 성도들의 아픔이 자기 내 아픔처럼 느낄 때도 있잖아요. 좀 빨리 건강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아프고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었죠. 세상 사람도 사랑한다지만 좀 질이 달라요. 예. 형제를 사랑하는데 피해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또 부지런히 감당하면서 왜 이제 성숙해지고 그 합당한 생활을 더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짐이 되거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나도 다른 형제나 다른 지체들에게서 좀 필요에 따라 내가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나도 도와줄 일이 있네, 나도 섬겨줄 일이 있네, 나이 많다고 못할 일이 아니네 하고 그거 하고 나면 또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 아니야 내가 더 기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져요. 사실 사랑이 없으니까, 형제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형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건강 척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행하고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건강 지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진실된 사랑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예요, 그게. 이게 전부 그것만 건강한 교회 안에는요, 나머지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건강한 사랑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사탄의 방법으로 돌아가요. 사랑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금세 부패돼 버려요. 이 사랑은 너무 소금과 같아요. 어떤 그 곳에 소금을 넣으면 상하지 않도록 이 사랑은 꼭 있어야 돼요.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형제 사랑 참 좋은 겁니다. 이거는 뭐야?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 누구의 이름으로 사랑하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연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너의 부족함에 내가 옆에 있잖니 하고. 그리고 그거밖에 안 돼. 짜증나. 아니 신앙생활 얼마나 했다 그것도 못해? 이러지 않아요. 그거를 다 내 마음으로 여겨줘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 부족한 게 많아. 그게 없어요. 다 너는 완벽해. 너는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면 됐다. 사람이면. 예수님이 너 안에만 있으면 너 지금 부족해도 괜찮다. 그 예수님이 너를 다 잘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하신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로. 그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유가 많다고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혼도 말입니다. 소유에 많고 적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불행한 거예요. 그냥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팔푼이 같이 얘기해도 이해를 하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평생 제가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 집사람만 나만이 아는 얘기지만 저는 진짜 몸뚱아리 하나만 우리 집사람한테 얹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왠지 그렇게 그래도 저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랑 같이 살면서 불평 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우렁각시처럼 지금도 아침에 보면 내가 좀 게을러가지고 해도 그냥 다 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입장으로 있으면 진짜 나 같은 놈이랑 안 살 것 같은데도 우리 집사람은 나를 그냥 뭐가 좋은지 이렇게 사랑해요. 근데 왜 그러나? 제가 보면 저희는 결혼이나 서로 사랑한 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지만 어떤 소유에 많고 적거나 그 사람의 어떤 내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 스타일에 맞아 이런 거로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팔불 추릴 줄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틀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얘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사랑도 성도들도 정말 난 전보다
집사람이 저를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면은 그만큼 아름다운 게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냥 묵묵히 그냥 기다려주고 그냥 내 기준에 맞으니까 좋아하고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식을 생각할 때 내 기준에 맞춰놓는 자식을 가지고 자식은 이 정도 돼야 돼 하고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합니까? 자식이 사랑하는 거지.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나그네에 대한 거 나와요. 형제 사랑은 뭐 그렇다 하는데 내가 가진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관계인데 형제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법. 그다음에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대해라면서 나그네.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살면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삶입니다. 환난이 오지만 당연하듯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그네의 필요에 민감하고 성심을 다해 환대하는 것이 의의 백성의 삶인데 이것은 누구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 잊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대로 롯은 롯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뜻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온 어떤 나를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여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어디서 소문 듣고는 어느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집은 참 이렇게 사람들을 잘 영접하다 그러면 그 집에 그냥 사람이 꼬여.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예? 그래서 두들겨서 아무개 형제예요. 내가 아무개 그 사도에게 얘기 듣고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예. 부족할 텐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그 사렙다 가부가 그 엘리야를 그냥 성심성의 대접했더니 그냥 가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들이 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우리의 엄마도 저 부흥회할 때 집에는 평상시에는 그냥 되게 지저분한데 부흥회할 때 갑자기 그냥 도배를 하고 집을 한쪽 방을 다 치워서 그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막 대청소도 하고 뭐 그래요. 부흥회 때 당번이 된 거야. 누구 당번이 되냐? 부흥 강사 두 번째 날 저녁에 식사 대접 기억나시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내 세상에 상다리를 차려놨는데 그렇게 나 이거 딱 보고 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나중에 어른 되면 저런 부흥사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어 진짜. 너무 이게 접대를 가려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데 부흥 때 진짜 뭐 직장 다 포기하고 그냥 그것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특별히 부흥회 때 밥도 이렇게 대접한 사람이면 또 그 강사님이 저녁엔 또 그 집을 주제로 또 얘기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하니까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고 그러잖아요. 에? 제가 그거 보고 저거 쓸만하다. 나도 저거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했었어 사실은.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 중심은 좋다고 봐요. 그냥 그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을 접대하는 그 마음들, 접대하는 마음. 그럼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숨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짜 이 사람을 내가 영접하면 복이 되는 사람인가 모르지만 가끔가다 거지같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하룻밤 좀 신세 좀 지면 안 되겠어요 하는데 이제 아는 사람인데 형편이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귀찮아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잘 쉬었다 가세요. 하나님 보낸 천사일 수도 있어요. 기억나시키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 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쌩하니까. 또 사람이 그 집을 찾아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갔더니 자불안석이야. 난 눈치가 나서 거기 있지를 못하겠더라. 하룻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는 집이 한 10칸이 넘었어요. 8칸까지 만들어가지고 세를 줬어요. 우리 살던 집에.
예. 그러니까 조금 저쪽에 또 골목에 저 뒷간에 또 무슨 터가 조금 남았다면 또 막아갖고 또 새빵 하나 만들고 새빵 만들고 한 18칸 정도 됐었어요. 세를 받는 게 다 규모가 다 틀리지만은 근데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야 김실이한테 가봐라. 김실이 목동 김실이한테 가봐라. 그래 가면 우리 엄마가 그냥 한 달 두 달 그냥 공짜로 터 잡을 때까지 직장 잡을 때까지는 그냥 새를 내주고 공짜로 주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 알죠 그거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사람들 잘 살아요 지금.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요, 접대를 잘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중요해요. 그런 일들이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일인 거예요. 민감하고 성심을 다하여 환대하는 것이 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둬들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랬어요. 너희도 나처럼 좀 거둬들여라. 내가 너를 거둬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누군가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일일 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이건 더 까무러쳐지게 감당 못할 것 같은 내용을 전하고 끝날 거예요. 의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세계의 마지막 내용은요. 이건 두 번째까지 나그네까지 환대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가게 될 거라고 믿으시라고. 그게 뭐냐? 원수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게 이 인간 생각으로 되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이와 화목하고 모든 이와 담싸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내가 원수 지는 일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이 말은 나의 그 나된 위치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못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만 된다면 그 존재가 된다면 이렇게 주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물끄러미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나를 찌르는 저 악행까지도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까?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까지도 저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끄러미 자기를 창을 찌른 그 군병들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인 거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건 예수님이 한 분만 그렇게 살고 끝내라고 예수님이 그 삶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은총이 나를 당신의 삶처럼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나는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안 돼요. 그러나 가만히 그냥 믿기나 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만 믿으세요. 아멘. 나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쳐갖고 순교 못해요. 주님 그 위치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때 가봐야 알겠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믿어요. 왜? 나는 믿네. 그분을. 왜? 나를 당신의 위치에서 나를 그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그 사람이 간 길로 나의 발걸음도 주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나는 믿네.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축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친절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 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나처럼 그도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변하지 아니하는 악행을 내가 꿋꿋이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그럴 수밖에 없군요 하고 그냥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바보처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하여서 염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 변하지 않던 남편이 변할 것이고 변하지 않을 자식이 변할 것입니다. 끝내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의 절규라고 한다면 그 자식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꼿꼿이 그 아들, 그 못된 그 선악과 기질이는 그 자식과 나도 똑같이 머리싸움 하면은 안 변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식이 변화됩니다. 문제는 그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많은 세상 속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한 씨앗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왜 안 변한다고, 우리 집사람도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막,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가 아니라 저랑 우리 집사람이 죽음을 내놓고 우리의 운명을 내놓고 꿋꿋이 그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죠. 잔소리나 막 하면서 왜 교회 안 다니냐고 막 그냥 계속 그냥 아무 쓸데없는 소리로 막 그냥 어거지로 막 그냥 신앙생활 잘못하면 알아서 하고 막 오게 되면 아이들이 다 떠나가죠. 그 인격을 못 만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냥 주님, 저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표현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관계 해결되지. 내가 가면 더 만나. 가만히나 있어야 되더라고. 어디 가서도 이렇게 하다가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애들이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또 신앙적으로 또 가르친다고 몇 마디 하면은 아빠나 잘해. 그러면 소용. 그냥 하나님만 못해.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살 길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와 이웃 그 사랑하는 그 능력은 아들 안에서 나타내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태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하는 것과 박해자를 축복하고 품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관계 속에서 참 힘들긴 하지만 우리로는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싹이 트고 자란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삶이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형제 사랑함으로 나그네를 환대함으로 원수를 축복함으로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냥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